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봅시다. 바울이 1차, 2차, 3차 대표적으로 큰 캠프를 했는데 정말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란노 에베소 캠프입니다. 앞으로 이 그림을 우리 캠프의 목표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 에베소 캠프를 그림을 가지고 지속하면 좋겠다. 바울이 여기서 답을 얻었거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의 참 그림을 그렸던 캠프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찾았던 캠프입니다. 여기 짧지만 굉장히 많은 그 숨겨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8절로 10절을 합독합시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오히려 비방하고 이런 방해가 있고 이 난관이 있었을 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들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 집중 2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말거나 방해하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됐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앞길에 단 한 번도 방해가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난관이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 마귀가 살아있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항상 그때를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고 이정표를 주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이정표가 언제냐? 고난 오고 문제 오고 방해 왔을 때입니다. 고난이 크다,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다,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얼마 인생 살지 않았지만 저를 돌아보면 틀림없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문제 고난 올 때 그거 그냥 낙심해 버려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안 보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것만 딱 되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미션 구체화. 미션을 어제 뭐라고 그랬죠?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죽어도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 이제 이해를 좀 하셨네. 딱 미션 그러면 그냥 애매하더만 안 하면 안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 이거 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교회 살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미션을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하는 그 도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절대 제자는 뭐가 절대 제자냐? 요한복음 8장 31절. 이런 말씀은 갈아 마셔야 돼요. 참말로 내가 올 때마다 써도요. 자꾸 노트만 써놓고 안 찾아. 그래서 어제 읽어봤는데 저는 어느 나라 어느 현장을 가든지 항상 이 메시지부터, 왜냐하면 이게 나의 기준이니까. 기준은 안 바뀐다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경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자꾸 새로운 걸 찾아서 어렵지. 기준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쉬운 방법을 주셨는지 한 번만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써먹는 걸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왜? 잘 안 들어가지만 한 번 들어간 건 영원히 안 나오니까 이게 딱 붙잡고 딴 말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기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 자유하는 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거 아니에요. 싹 주님 거예요. 잘 되면 주님이 하신 일, 안 되면 주님이 안 하신 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멘. 자유하는 자, 참 자유하는 자예요. 믿어야 자유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씀이 그잖아요.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 한 가지만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깨달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 계속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걸 가지고 확신하는 겁니다.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학업을 가지고 뭐든지 확인, 확신, 확신.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 가서 성경 배우면서 확신, 신학 배우면서 확신, 역사 배우면서 확신, 현장 가서 확신. 그래갖고 그냥 확신해 가지고 그냥 아멘. 그걸 보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좌우의 날이선 번쩍번쩍번쩍하네. 고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말씀으로 풀어버려야 돼. 모든 현장을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 내가 볼 때는 볼 게 뭐 있다고 뭘 봐요. 내가 생각을 해. 뭔 생각을 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탁탁탁탁 나요. 제가 그 한 20년 21년 전이죠. 처음 그 부산역 찬양 전도할 때 내가 가서 처음에 가서 구경했잖아요. 근데 그 지금은 김종구 목사님, 그때는 김종구 집사님 전도하는 걸 내가 옆에서 봤다니까. 얼마나 말을 더듬든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반밖에 못 알아먹겠어. 사투리에다가 발을 더듬는. 근데 아주 깔끔한 청년 엘리트가요. 대학 졸업하고 뭐 했던 엘리트가 딱 가방 메고 그 나오다가 딱 서서 그 말씀 딱 가만히 서서 듣더니 진짜요.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 말 반도 못 알아먹으면서. 근데 반 알아먹는 말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히 담당 15절에 이사야 1장 14절에 저는 그리스도요 여호와의 말씀에 막 춤을 팍 뛰면서 말씀에 야 근데 내가 옆에서 봐도 진짜 내가 막 가슴 떨리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더라. 그 양반은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말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창조자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분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오늘도 여러분 가서 현장에 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하면 계속 역사 일어날 텐데 혹시 그 말씀을 계속 하는지 어찌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 때는 확실히 그러더라고. 김종구 집사님 그때는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요. 시작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창조자의 말씀에 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듣는 내가 막 갑자기 소름 돋고 막 땅구멍이 넓어지면서 코끈이 그러면서 와 이게 막 성령의 역사였어. 어찌됐든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을.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잘 못해도 뭐가 있단 말이죠?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스피릿이기 때문에 영감 할멈 말고 영감이기 때문에 이 스피릿은요 확신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을 크게 한다고 확신이 아니고 사살한다고 확신도 아니고 말의 방법이 아니에요. 더듬는다고 확신이 아니고 똑바로 말한다고 확신도 아니고 확신은 확신입니다. 이거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오늘 현장에 여러분 그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왜 무슨 확신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 어디를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메신저들이요 구약을 펴든 신약을 펴든 어디를 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믿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은 갈아 마셔야 된다니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계속 양식이 되도록. 왜냐 기준이라 이건 신학적으로도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성경 신학적으로도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럼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 가서 배워갖고 뭐합니까? 꼭 시험 칠 때 점수 잘 받으려고만 공부해갖고 다 때문에 치아픈다니까. 확신. 저는요 처음 유목사님 메시지 저기 91년도에 처음 장유수양관에서 유목사님이 목회자 수련회를 처음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전도사 때 처음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진짜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 얻은 자의 신분권세 얘기하는데 이게 조직신학으로 딱 보이더라니까. 아 저게 신론이네 기독론이네 저게 구원론이네 저게 교회론이네. 엄마 저 양반이 완전히 신학적인 메시지를 하네. 그런데 저 속에 생명이 있네. 저게 전도네. 전도는 성경과 신학의 결론이구나. 이게요
첫날 딱 첫 시간에 앉아서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어떤 신학자가 메시지를 해도 그 신학을 가지고 전도를 말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내가 그때 충격 뿅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메시지를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 많은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요, 이 목사님 메시지나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뭘로 들려야 되냐? 우리가 배운 대로 칼빈의 5대 교리로 들려야 돼요. 조직신학으로 들려야 돼요. 우리 평신도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들려야 내가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목사님 메시지가 그걸로 들리더라니까. 칼빈의 5대 교리로 들려요. 저게 인간의 전적 부패구나. 불신자 여석가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인간의 전적 부패를 적나라하게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어떤 사람,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님 앞에서 확실히 있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전적 부패 맞잖요, 시방 이러면서. 어떻게 불신자 여석가의 상태? 우리는 불신자 여석가의 상태만 자꾸 확신입니다. 확신, 신학적 확신, 성경적 확신. 내가 죽어도 좋지요, 후회 없지요. 내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확신 있는 메시지 하고 한 번 하고 죽는 것이 목사지. 저는 항상 메시지 할 때 그럼 내가 다시는 여러분을 못 만날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만나도 돼요. 못 만나도 돼요. 왜?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꼭 또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 현장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하고 죽어도 후회 없는 메시지 해야지. 참 다행이죠. 어제도 얘기했죠. 내가 중국에 잡혔을 때 딴 얘기 안 하고 진짜 복음 전해서 성도들이 뭐라고 하더냐고, 목사가 뭐라고 하더냐고, 자세히 말해봐라, 노트 펴놓고 말해봐라 할 때 정확한 복음을 말했다는 거. 내가 그때 딴소리를 안 했다는 거. 다음 만날 걸 생각하고 아부하지 않았다는 거. 참 그게요, 그게 목사의 자존심이 아닐까. 메시지 딱 해놓고, 후회 없는 메시지 해놓고 내가 칼 맞아 죽든지 철 맞아 죽든지 뭐 어떻게 죽어도 후회 없는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겠. 그러려니까 확신이 있어요. 성경적 확신입니다. 자, 이게 이것이 근본 미션입니다. 근본적으로 딱 기준을 가져라.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 말은 날마다 복음으로, 날마다 전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갈 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도표, 무조건 전도 가는 게 날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전도 제자는 근본이 바로 돼 있고 기본이 바로 돼 있으면 전도 제자는 절대적인 문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문을 만들려고 찾으려고 안 해도 근본이 돼 있고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예비된 문을 준비해 놓은 거, 이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막 가슴 떨리고 살 떨리는 문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오늘 여러분이 확신 다 가지고 누리면서 그 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늘 얘기하니까 낚시할 때 잔챙이 오거들랑 내비리고 딱 절대적인 문이 나올 때까지 지속하는 눈을 갖고 딱, 근데 그 중심 있는 사람은요 만납니다. 나는 참 이게 너무 여러분에게 다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딱 그런 하나님 문들이 보여요. 문이 물론 사람이지요. 무슨 대문도 아니고 유리문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런 문들을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절대적인 시스템입니다. 내가 안 만든 시스템이, 또 영어 써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할매들. 절대적인 조직. 사람 내가 신경 안 써. 아까 보니까 뭐 지금 포럼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앞으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 후배 목사님들이 너무 참 고맙고 이렇게 예비 캠프를 진짜 이 막말로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게 몇 주씩 몇 달씩 계속 내 교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참 이거는 우리가요, 이거는 어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뭐 우리 부산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부산에서는요, 개교회에서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누가 와서 캠프 해줬다 무조건 거절합니다. 왜냐, 하도 많이 옮겨가갖고 캠프 해주러 왔다가 캠프 해준다고 왔다가 싹 다 꼬셔갖고 싹 데리고 와버려가지고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아무도 우리 교회 와서 캠프 해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10개 교회가 시차례 캠프를 했는데 우리 교회 하나만 외부 캠프 사역자 그 뭐 저쪽에 받고 나머지는 외부 캠프를 안 받아요.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외부 캠프 사역자가 1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모아놓고 메시지했습니다. 그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오늘부터는 새생명교회 캠프 끝날 때까지 부목사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대. 싹 다 보따리 싸고 가라. 맞습니까?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아니, 우리 교회 캠프하러 왔으면 캠프 끝날 때까지는 우리 교회 목사지. 그래야 캠프가 되지. 아니, 딴 교회 가서 몸뚱아리만 그 교회 가서 캠프가 되냐고. 그 교회 가서 캠프하면 그 교회 목사가 되고 그 교회 성도가 되고 그 교회 권사가 되고 그 교회 장로가 돼야 그 교회 캠프를 할 거 아니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그 캠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주에 이 정도의 전도자만 있으면 광주 뒤집어 살릴 수 있습니다. 나 여러분 아까 이렇게 눈빛을 싹 보면서 살겠다 싶은 거 있죠. 진짜 여러분 동기 없이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전도해 줄 수 있는 전도자면 살립니다. 조금만 여러분 이 중심 갖고 지속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표적인 노예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또 제가 식사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포럼 다 듣고 그리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안 만든 조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조직. 딱 복음만 전하면 흘러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다니까. 흘러 들어가는 시스템. 하나님이 이런 조직들을 보여줄 겁니다. 이런 조직. 나 이거 차마 말 못해. 그러면 절대적인 지교에 다 용 안 써도 딱 예비된 지교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맛을 본 사람이 절대 제자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 미션인데, 자, 이걸 위해서 전도 도표. 개인 전도 도표.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될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근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제 밤의 메시지 근본이 뭐냐? 절대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 항상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나사로를 살리신 찾아오신 절대적인 은혜, 38년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절대적인 은혜, 혈류증 여인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옷자락을 휘날려 주신 절대적인 은혜. 아멘. 예수님 당신을 죽이고 수많은 제자를 죽였던 바울을 다메섹에 찾아오신 절대적인 은혜. 이게 아침마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을,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 걸었다고 그랬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무슨 불평 원망이 있습니까? 힘 빠질 힘이 어디 있냐고. 남은 힘이 뭐가 있냐고.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저주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보세요. 나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망할 것,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 빠지냐고. 다른 복음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러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의 제사가 되면 다 끝납니다. 근본이 돼야 돼요. 근본. 그러니까 내 도표를 항상 오늘의 말씀이하고 뭘 자꾸 얻어먹을 말씀만 찾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받은 말씀 감격, 감사. 이게 내 속에,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매일. 기본은 뭐라고요? 기본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제자입니다. 사도 제자는 순교의 DNA 같다. 목사님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요 항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만 하면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그게 우리 속에 DNA가 있다니까. 지금 아무리 추접 싫어도 마지막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두 팔을 벌릴 거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베드로처럼 두 팔을 벌려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을 해요. 죽는 건 뭡니까? 모가지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내 모든 야망과 욕망과 나의 목표를 포기하고 주님의 목표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 제자입니다. 100% 순교.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결정했다니까 어제 말씀한 대로. 나는 절대 한국에서 안 죽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안 죽고 선교하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선교지에 묻힐 것이다. 우리 교인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한국에서 죽거들랑 끄실러 갖고 내가 선교하던 땅에다가 묻어라. 반드시 십자가 세워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선교지에서 죽거들랑 절대 끌고 오지 말고 거기다가 묻어라. 땅 파갖고 거기다 묻어서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그래 죽을 자리를 딱 봐놓고 가야지. 어디서 죽지? 뭐 하다 죽지? 이러니까 헷갈리지. 나는 죽을 건데. 사도 제자. 70인 제자는 뭐냐? 나는 사도처럼 훈련받고 응답받고도 나는 이름이 없는 제자. 이게 70인 제자입니다. 남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 때문에 남 핑계 됩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썩어져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돼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멋있는 뭔가 이렇게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멋있습니까? 깨끗이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놓고 이름 없이 누가 몰라주고 섭섭해한 것을 즐기면서 이름 없이 섭섭해가지고 온 성도 렘넌트까지 다 알아보도록 그냥 그 기저귀에다가 설사를 푹 해가지고 막 냄새가 진동을 해갖고 우리 권사님 시험 들었대. 말도 안 하고 냄새를 풍기고 진짜 쪽팔려서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참지. 70인 제자 기본이다. 아멘. 그리고 절대는 뭐냐? 절대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청개구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말만 하면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가 반대로 하던 청개구리가 마지막 자기 어머니 죽은 유산은 지켰다 안 합니까? 그래서 나를 죽거들랑 저놈이 틀림없이 내 무덤을 산에다 묻으라면 개울가에 묻을 게 틀림없으니까 원래 거꾸로 하니까 이번에는 진짜 그럼 내가 죽거들랑 개울가에 묻어라. 그런데 청개구리가 내가 어찌 우리 어머니 유언을 잊겠냐 이래갖고 진짜 개울가에 묻어놓고 비만 오면 깨골깨골 운다 하잖요. 왜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냐? 이제까지 아무렇게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어요. 전도 제자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가슴에 있어야 돼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그래서 항상 이거 갖고 생각하고 이거 갖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면 돼요. 어렵습니까? 겁나게 쉽죠. 청개구리 믿음보다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꾸로 마지막까지 거꾸로. 참 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경 66권에 다 농축된 캡슐 결론이라. 이거 딱 붙잡아요. 이거 속에 도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전교인한테 이 기도 도표를 만들어줬어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행설수설하다니까. 나의 예루살렘, 나의 교회.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부터 전도해야 돼요. 낙심자, 연약한 자, 시험든 자, 병든 자, 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확립해야 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요, 교회 나가다가 성도들이 지발로 교회에 오면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전화도 안 하도 챙기도 안 해도 어떻게 지발로 와버렸어. 너무 고맙소. 아멘? 우알로 훑어보고 싸가지 없이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멋이 안 맞고 멋이 안 맞고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우리가 전도에 아까도 봤죠. 100몇 명 그 떡볶이 캠프 이름을 그렇게 붙이 떡볶이 캠프. 나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잘하는 일이라고.
왜 돈이 안 들겠어요? 왜 정성이 안 들겠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아주 잘하는 캠프라고. 아이들 딱 정서에 맞고 문화에 맞는 떡볶이 캠프. 앞으로 한 10년 해보세요. 거기서 뭔가 답 나올 거예요. 떡볶이 캠프. 그래서 100 몇 명이 영접했는데 3명 교회 등록했다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은 거요. 아멘? 어메 3명이 나와버렸네. 100명 영접해도 1명 교회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요,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떡볶이 좀 만들어줘갖고 한 생명이 100 몇십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나는 그 얘기 듣는데 눈이 번쩍 뜨고 얼른 우리 교회 가서 나도 떡볶이 캠프 하라 그래야 돼. 솜씨 좋은 사람 많거든. 맨날 지그들이 헤쳐먹고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먹으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여러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 유다는 어딥니까? 나의 직장, 나의 학교. 유다는 어딥니까? 내가 사는 시티. 적어도 이 광주 땅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더 넓게 말하면 유다는 자기 나라예요. 내 민족, 나라. 사마리아는 뭡니까? 주로 이제 복지 대상입니다. 복지 대상. 그래서 지금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보내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장애인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우리 교회 그래 장애인들 보내줘서 이 장애인들이 은혜 받는 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언제 한번 기회가 돼 있으면 한번 오실 분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태아 영아 부모님들이 아이들 영아 때부터 태어나면 그냥 아이 데리고 와서 자기들끼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나 안 보내고 엄마들이 직접 키웁니다. 내가 한 3년 이상 메시지 했더니 3년 메시지 했더니 이제 실행이 됐어요. 실행된 지 한 3년 됐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는 서로 애기 낳는 분위기예요. 왜냐, 애기 낳으면 이제 교회에 와서 엄마들이 같이 키우니까 이거는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애기 둘 대보세요. 저 애기 한 2살짜리하고 4살짜리 둘이 키우면요, 집에 가면 난장판, 엄마는 완전히 그냥 그렇긴데 이 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같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상황극하고, 그리고 아이들 말을 성경 암송부터 시켜요. 말을 암송을 시키고 매일마다 영어로 암송시키고 중국어로 암송시키고 한국어로 암송시키고, 엄마의 그리고 전공을 살려서 어떤 선생님은 국어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영어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체육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음악 가르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뭐 하여튼 자기가 전공에 맞는 비슷한 거 찾아서 계속 이 교재를 개발. 아니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보다 낫잖아. 복지사 자격증만 따갖고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 쥐어받고 상처 많은 분들이 뒤에서 꼬집고 그런다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내겠어요? 내 새끼를 내가 키워야지. 요즘은 이제 뭐 자가 보육인가 뭔가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근데 우리는 이걸 2군데서 해요. 그 지교에서 한 군데서 하고, 이게 막 거기는요 지교의 식구들이 거기에 똘똘 뭉쳤어. 거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기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와보면 그 제 사진에도 있습니다. 애들이요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어른 같아. 다 이제 이게 치유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각인, 어릴 때부터 확신, 뿌리. 아멘. 각인 전쟁 해야 되죠. 각인 전쟁. 이번에도요 추수감사절 때 막 아이들이 여기 강단에 올라오는데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막 올라오는데 작년보다 3분의 1이 늘어난 거예요. 막. 근데 막 마음에서부터 막 감격의 눈물이 차오더라니까. 제 생명들 막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누가 서느냐? 부모님이 서요. 애들은 2번째고 부모님이 전부 선생님이 됐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지고 교회 분위기 자체가 딱 짜임새 있고요. 이게 뭐 아이들 여기저기서 막 바글바글 같이 대회를 다 같이 드리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특히 아이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뇌성마비 지금 22살짜리 아가씨인데 정신 연령은 뭐 9살인가 10살밖에 안 돼. 9살, 6살인가 6살, 아직도 정신 연령은 6살이에요. 나이가 22살인데. 좋다.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내가 막 좋다. 내랑 손잡아주고 머리 쓰다주고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가씨라고 내랑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장애인들의 문턱을 낮추고 언제든지 장애인. 근데 그게 축복의 통로라니까. 우리 어떻게 교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뭐가 있겠어요? 장애인을 진짜 우리가 진짜 보살펴주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 진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축복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축복만 생각하고 치유, 장애, 복지 대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지가 지금 아동센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아동센터 우리 교회 자체 운영 아동센터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센터 허가받은 아동센터 2개 있다. 원래 허가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자. 그리고 2년 동안 그냥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와서 봉사하고 헌신했지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감동해갖고 2군데에서 허가를 내줬어. 이번에 이제 어제 얘기한 그 29명 데리고 사는 그 복지시설에도 이번부터 이제 또 뭐가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나와도 하겠다. 내 새끼는 내가 돼.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아멘.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렘넌. 남한테 왜 맡기냐고. 왜 돈 몇 푼 그거 아끼려고 받으려고 남한테 맡겨놓고 어릴 때부터 잘못 각인되고 망치게. 깨달아집니다. 땅끝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또 나의 다민족. 나는 우리 교회 준공검사 낼 때 60평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근린상가시설 이렇게 준공을 냈더니 구청에서 난리나. 교회에서 장사할 일이냐고. 그래서 해주라고. 여기다 아동센터 할 거라고. 이게 아동센터 교회는 안 난다고요. 이게 당신이 안 내줘도 당신은 조금 있다가 딴 데로 전군 갈 거잖아. 그러니까 내려라. 2년 만에 2년도 안 됐어요. 나왔어요. 왜냐? 다문화 가정 아이들 5명 있다고 보고했더니 당장 내주다. 교회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아동센터. 어쨌든 이걸 가지고 300명 이름만 적어도 됩니다. 누가 전도자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 안 해도 된다니까. 생각만 해. 생각만. 참 쉽죠. 생각만 해. 전도. 뭐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도 문을 열어줘서 못 참게 하면 그때 마지못해서 가시라니까. 생각은 안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한 건 하려고 돌아다니니까 안 돼. 30명 제자 그리고 12명. 요거는요 평생 뭘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참 이 좋은 도표가 있는데 딴짓을 자꾸 하는 사람 보면 내가 오해가 돼. 뭔 생각을 하고 저를 한가.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또 이걸 신학적으로 따지고 그런 의미 재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하세요. 생긴 대로 나온 대로 찾아가지고 나는 내 방법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나의 가정 가문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않고 나의 유다 나 직장과 학교와 내 시티와 내가 사는 지역에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버려진 사각지대 재앙지대 지금 치유 대상자들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복음 받고 내가 중심을 담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는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라. 어떤 권사님은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는 게 무슨 예배가 경건하지 못하고 절에 병신자들이 왔다 갔다 소리 지르고 이러다 교회가 내버려두고. 병신 좋아하네. 네가 병신이다. 정신병이지. 영적인 병이지. 아까 그 어디 메시지 나왔다면 지가 앉은 병이구만. 지나 일어나서지. 잘 나갔다. 쫓아내기도 힘든데. 두 번째. 여러분 나간 것도 응답이요. 그 안 나가고 애매기 보세요. 쫓아내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다고 또 쫓아내면 대듭니다. 보복합니다. 근데 지가 알아서 놔주니까 할렐루야. 나갔다. 나가야 할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 하나님 준비되니 진짜 감사하죠. 진짜 아까운 제자 다 나와. 속이 시리더라고. 근데 다음에 온 제자 보면 그보다 훨씬 좋은 자가 틀림없이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속 쓰리지 말고.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전교인이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이 도표를 갖도록 자꾸 기도 도표 뭘 만들라고 자꾸 안 되면 될 때까지. 왜? 다른 길은 없으니까. 교회 전도도 개인이 가지고 이제 교회는 뭘 가져야 돼? 내부 캠프.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이 꼭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은 안 나가도 됩니다. 나에게 맡겨준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이 양들 뒤에 있는 모든 문을 내가 찾아서 전도하겠습니다. 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교회만큼 황금어장이 없어요. 교회가 황금어장이 절대 황금어장, 절대적인 황금어장이에요. 절대적인 황금어장.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목사님 분석하라 안 합니까? 왜? 그래서 그 뒤에 다 문이 있으니까. 가족을 챙겨보고 친구들 챙겨보고 주변을 챙겨보고 직장을 챙겨보면 그 사람 주변으로 전부 문이고 그 한 사람이 전부 시스템이고 그 한 사람이 성도 한 명이 다 지교회인데 요 눈이 열려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성도들 내밀고 돌아다니면서 막 바람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뭘 찾으려고 하는지. 우리 교회는 제자 한 명 넣었다면서 연설하고 있네. 다 제자지. 그러면 그게 붙어 남아있으면 다 제자지.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으면 다 제자다. 내한테 그렇게 시험 듣고 살아남으면 틀림없이 제자, 틀림없이. 그래서 전 성도를 개인화, 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요게 캠프 계획입니다. 도표입니다. 전 성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개인화할 것인가. 자꾸 집 나간 자식 그리워하지 말고 남은 자식 한 명도 잃지 않도록 이걸 세워야 돼요. 개인화 도표. 어떻게 전 성도들을 교회화 시킬 것인가.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때부터 93년도 교회 개척한 그 해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1년에 2번씩 정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교회화 시키려고. 물론 강사는 접니다. 왜냐?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셨고 저에게 교회 미션을 주셨고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적인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전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미션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이제 뼈를 묻으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때 교회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달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계속 21년 동안 1년에 2번씩 똑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그 우리 교회한테 아무나 툭 건드려 보세요. 누구 교회 한이 뭐야? 생명 렘넌트 공동체 아닙니다. 애기들도 다 합니다. 각인, 성경적 각인, 복음적 각인. 그 교회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유일성, 절대성, 언약적인 한이 딱 건드리면 우리 교회가 나와야 돼요. 누구 교회는 뭐냐? 생명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언약적인 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웠냐? 생명 렘넌트 공동체 때문에. 누가 기도해도 생명 렘넌트 공동체가 나와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유언을 남길 겁니다. 내가 없더라도 생명 렘넌트는 공동체는 계속할 것이다. 해라. 왜? 그게 새생명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사람이 교회가 아니야. 사람이 교회지.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교회화를 시켜. 그러니까 막 전도를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우선 안에부터 매매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정체성. 아까 말한 교회 이전의 교회. 이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제가 과목이 개척 목회학을 하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개척을 2번 했고 개척 한이 있잖아요. 개척 목회학. 제일 먼저 메시지가 있는 교회 이전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메시지다. 그 교회를 위한 메시지. 그 교회를 위한 천명. 하나님 주신 천명. 복음적 언약적 천명. 외부 캠프. 내부를 탁 이 새는 바가지를 먼저 꾸며놓고 바가지 들고 해외 나가니 안에서는 줄줄줄줄줄 새는데 온 천지 돌아다니고 해외까지 돌아다니니까 막 나갔다 오면 줄 세쁘고 나갔다 오면 줄 세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바가지를 꾸밉시다. 외부 캠프는 뭐냐? 첫째 양심 캠프. 이것도 유목사님 메시지 때 내가 들었다니까. 우리 교회가 있다면, 근데 유목사님 그러시더라니까.
아니 예원교회가 여기 있으면 예원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는 예원교회 책임이다. 양심이다. 복음 가진 교회. 여러분 교회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도표를 짜라.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이거 다 이제 5년째 합니다. 5년째, 6년째. 그래서 한 지역씩, 한 지역을 3주. 이번 주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왜? 내가 같이 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설득하고 이해하고 메시지 끌고 다녔지만 지금은 이제 오로메릭 자동 이게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양심 캠프.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님 주셨다면 오늘 그랬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말씀을 듣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목표입니다. 캠프. 다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게 하는 자는 작정된 자가 믿을 것이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거 계속 캠프하면 이게 응답 참 희한하게 옵니다. 최근에 우리 그 부부 한 가족 부부가 왔는데 만나자마자 인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좋아서 환장하는데 이 전라도 사람이라 그래갖고 환장한데 그래 난 저는 교회 오고 싶어 평생 환장 무슨 환장 계속 전부 다 환장 좋아서 죽겠고 환장이고 교회 오고 환장했고 목사님 보고서 환장했고 은혜가 돼서 환장하고 그냥 교회 와서 좋아서 환장 교회가 좋아서 환장 맨날 환장하겠대. 근데 그렇게 환장하고 싶고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캠프하는데 분명히 살았는데 못 만났다니까. 때가 되니까 다 돌아와요. 우리가 한번 돌고 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다 돌아와. 근데 딱 예비된 사람 나온다니까. 예비된 사람. 지금 당장 얼른 우물가에 가서 숭늉 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캠프하고 후회 없이 다 누리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딱 이런 제자가 나오는 중요한 새 가족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는 중요한 현장을 보고 우리는 황금어장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안 나오는데 나오는 데가 있다니까. 그 황금어장을 딱 가지고 황금어장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예비 캠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본 캠프도 하고 후속 캠프도 해서 시스템을 딱 세우는 캠프를 하는 거죠. 황금어장 캠프. 첫째는 양심 캠프. 그냥 도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계속 아까 누가 전체를 다 잘한 겁니다. 전체를 도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상가 캠프를 했어요. 이것도 한 4년 했는데요. 싹 상가를 주로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에 낮에는 대부분 늦게 열고 힘들고 상가에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밤에 있는 상가 또 밤문화 있는 상가. 그래서 모든 술집, 단란, 뭐 노래점, 노래 주점, 노래방 싹 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노래 주점 앞에 가서 벌벌 떨고 서요. 뭘 떨고 서 있냐고. 그 사람 누군가 건져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봐. 이번 기회에 가봐라. 이번 기회에. 경험이 없어. 연설하고 있네. 지금 가서 경험. 그 사람들 원숭이 같이 안 생기고 이상하게 고릴라 같이 안 생겼으니까 들어가 봐라. 그러고 가갖고 술 먹고 앉아 있는데 가서 집 전부 전도지 나눠주고 한 번은 해봐야 돼. 한 번은. 왜? 거기도 그 영생언자가 있는데 그대로부터 용기가 났다 하더라고. 이제 목사님 어디를 가도 가겠다. 왜냐하면 술집까지 갔다 왔으니까. 거기는 그러면 전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돌았어요. 한 번은 돌아야 돼. 아이들 손잡고 싹 가서. 아이들도 같이 부모님 손잡고. 그리고 나서 거기도 황금어장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황금어장 캠프는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황금어장 캠프 중입니다. 전체를 다 돌고 나서 이제는 제자가 있고 새 가족이 있는 그 어장을 중심으로 황금어장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속하는 아까 말하는 지속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요 지속하려면 처음에는 설득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끌고 다녀야 돼. 적어도 한 3, 4년은 끌고 다녀야 돼. 그때까지 목사님들이 앞에서 끌어야 돼. 이 팀이 나올 때까지. 아, 우리 목사님 참 전도자다. 저렇게 한이 있는데 그래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어디 가시되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 한이 나와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바빠서 못하시면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 중직자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요 그걸 해야 돼. 부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 그때까지 언제까지? 팀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렘넌트. 그야말로 남은 자가 남. 우리는 이걸 보는 것입니다.
요 사람을 팀을 우리는 억지로 사람 묶어놓고 자꾸 하라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힘 빠져서 그만. 남은 자를 해야 돼. 남은 자. 하고제비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남은 자. 여러분 교회에 다 있습니다. 2명이든 3명이든. 참 나 여러분 보면서 고마운 게 여기 있는 자가 광주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자요. 맞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기 한낮에 여기 와서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게 참 전도 누가 돈 준 것도 아니고 지 돈 내놓고 와가지고 시간 내서 이게요 알아야 돼.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이게 여러분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놨다. 시간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 캠프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걸 도표를 하기라고 하고 스케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좀 도와야 되는 게 우리 교회는요 체질적으로 전도 중심 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눈만 뜨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무조건 뭐 하느냐 스케줄. 목회 캠프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교인 개인화 요 도표를 만들어야 돼요. 저도 참 어려워요. 그래도 마음에 딱 두고 한 사람씩 개인화를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유 목사님 그 중직자 렘넌트까지 전 성도 특히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이렇게 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개인화시켜줘야 돼요. 그 질병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질병에 눌리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언약을 깨닫고 진짜 은혜 받는 치유 기간이 되도록. 아멘. 이거 개인화시켜. 두 번째. 초청 페스티벌입니다. 생명 초청 축제를 정기적으로 아예 정례화합니다. 정례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 추수감사절하고 이 성탄절이 붙어서 좀 애매한데 오히려 준비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은 무슨 이삭 죽기 캠프합니다. 추수할 때 이삭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 왔던 3년 동안 왔던 사람들 싹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간 사람까지도 추적을 해요. 혹시 낙심해서 있지 않는지, 혹시 시험 들어 있지 않는지. 이삭 줍는 캠프. 내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 우리 아버지가 옛날 타작할 때 야 이놈아 한 톨이라도 주서라. 이게 그냥 생기지 않냐? 봄에서부터 씨를 뿌려갖고 이게 한여름을 견딘 그 한 톨을 만들라고 그때 내가 잔소리 되게 들었거든. 이삭 줍는 캠프를 해. 추수감사절 때는 이삭 줍는 캠프. 큰 성도들을 한 3년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혹시 다른 교회 다닌다면 거기 또 은혜 받고 살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빨리 나와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축복해주고 또 혹시 낙심자 있으면 힘내가지고 다시 힘없도록 도와줘. 그래갖고 돌아온 사람은 생명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갔다고 쉐리 욕을 너무 세게 해보면 다음에 찾아가기 힘드니까 갈 때까지 항상 축복해주고 기다려주고 모르고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아멘. 그래서 이삭 줍는 캠프. 그리고 낙심자, 연약한 자, 렘넌트까지 전 기관이 우리 추수감사절 캠프를 거의 한 달 이상 합니다. 한 2달 가까이 미리서 메시지 줘가지고 전 기관이 그냥 태아 영아부터 시작해갖고 노인네들까지 샅샅이 한 톨의 이삭이라도 싹 주서라. 아멘. 생명이 떨어져 있는 다 주서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우리는 뭐 호박 갖다 놓고 이런 거 아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일 좋은 영적인 추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직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성탄절 있잖아요. 추수감사, 감사 헌금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은혜 받은 헌금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탄절.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내 초등학교 동창 흥순이하고 복자가 1974년 73년도 겨울 크리스마스 때 저를 전노가 놀자 하고 왔는데 내가
사춘기 때 여자들 무서워갖고 집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불 밑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대기를 자꾸 끌고 나와갖고 아나 데리고 가라 흥순아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나를 흥순이한테 줬어요. 그래갖고 흥순이하고 복자가 양쪽에서 딱 팔짱을 끼었는데 여학생인 나 팔짱을 처음 끼었잖아요. 내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꼼짝 못하고 교회 가갖고 지그들 노는데 앉혀놓고 재밌는지 자꾸 놀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를 시키는데 지그들은 다 이제 성가곡 하는데 나보고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와갖고 성가곡을 하라는 게 너 뭐 아는 게 없다는 게 네 아는 거 아무거나. 그때 내가 부른 노래가 저 별은 나의 노래도 아니죠. 얼마나 그때 충격이 됐던지 흥순이 복자가 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 됐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자 됐어요. 근데 성탄절만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성탄절만큼 캠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만큼 좋은 날 없습니까? 놀기 좋은 날 없습니까? 전도하기 좋은 날 없어요. 근데 이걸 대충 넘어가더라고. 나 미치겠어.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캠프 벌써 저는 지난주에 메시지 했습니다. 그래서 흥순이 복자가 되라. 다른 때는 교회 오자기도 안 오는데요. 그때는요 팔짱 끼고 오면 꼼짝 못하고 온다. 그래가지고 전부 찾아했다. 흥순이 복자. 우리 교인들은 다 흥순이 복자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합니다. 복자는 교회 안 나간다 하더라고. 흥순이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되고 장로님 부인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카톡 보니까 어디 놀러만 실컷 댕겨. 전도 관심 없고. 그래갖고 내가 뭐라 하면 큰소리 치지 마라. 내가 니를 누가 전도했지? 이러면서 그것만 따지고.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흥순이 복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탄절과 흥순이 복자.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고 집 나간 아들들이 연말에 돌아오고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때 옛날 누가 그런 그 부흥 강사님이 한 예인데 내가 안 잊혀지더라고. 집 나간 아들이 이게 연말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다 망해갖고 돌아올 면목이 없어. 똑탕자 같은 얘기지요. 아버지 돈 받아 도망쳤는데 다 까먹고 돌아올 돈이 없어. 아버지 내가 집에 가도 좋다면 우리 집 감나무에다가 수건 한 장, 하얀 수건 한 장만 걸어주면 기차 타고 앞에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돌아와도 좋다고 하는 줄 알고 내가 집으로 가겠거니와 감나무에 하얀 수건이 하나도 없으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지 알고 또 집에 못 들어가게 안 들어갈랍니다. 그러고 편지를 썼는데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차 타고 지나가니까 자기 집 앞에 큰 감나무가 있는데 웬 눈꽃이 피었더래요. 저그만 눈이 왔을까 하고 자세히 쳐다보니 혹시 하얀 수건 하나 걸어놓으면 못 쳐다볼까봐 아버지가 햇대볼을 뜯어다가 감나무에다가 온통 칭칭 감아놓고 그리고 아버지는 감나무 밑에서 또 수건 흔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는 성탄절. 요즘에는 이런 동화도 안 하고 이런 연극도 안 하더라고. 나는요 눈길에 집 나간 이게 지금 성탄절 얼마 이거는요 우리가 캠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는요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가서 고함 지르고 노래 불러도 안 쫓겨나는 흑암이 꺾인 때가 성탄절이라. 아멘. 보통 때 같으면 찬송가 불러 시끄럽다고 내가 고함 지를 건데 성탄절 날은 대문 앞에다 대고 캠프라고 오셨네 해도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도 웃는 그날. 할렐루야. 흑암이 겁나게 꺾여버린 날, 하늘문이 열리는 날, 그날만 우리가 캠프를 안 하고 자빠야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딱 1년 그 목회 계획 중에 이걸 정례화시켜서 초청 캠프 그리고 돌아오면 영접시켜서 다락방 문 들고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얼마나 이 교회가 황금무장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절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부 초청 카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그 국회의원한테도 보내고 구청장한테도 보내고 시의원한테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새생명교회. 이분들이 다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100% 다 영접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편지를 또 보냅니다. 자기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에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아멘. 기간별로
교구별로 그걸로 싹. 목사님이 또 우리 전라도 목사님들 얼마나 그 필체가 좋습니까? 그 좋은 필체로 탁 써서 한 장씩 지역의 유지들한테 초청하고 보내고 얼마나 자부심 있고 좋겠습니까? 나는 아이고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요 지하실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지하실. 이거는 지하실에서 있을 때부터. 아니 우리가 복음이 뭐 건물하고 아니요. 자부심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지하실에서도 하면 돼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정교인 공동체 훈련을 특히 렘넌트 공동체 야들요 초중고 올라가고 이러면 자꾸 갭이 생겨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씩 정교인 렘넌트 공동체 수련합니다. 왜 자꾸 정교인을 붙이냐? 하여튼 공동체 하려고. 그리고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태아부터 영아, 유치, 초등, 중고, 대학, 청년까지. 그리고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대학, 청년, 중고, 그 다음에 초등 이렇게 팀을 묶어요. 유치부 아이들은 좀 힘드니까 유치부도 한 6살, 7살 때까지만. 그래가지고 그 중에 팀장은 청년이 하든지 대학생이든지 부팀장은 꼭 중고등부 학생이 해요. 그래가지고 한 팀을 묶어서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그러면 거기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동생들 잠자는 거 돌봐주고 그리고 언니라고 따르고 오빠라고 형님이라고 따르고 이러면서 가족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족관계. 교회에서 이게 안 되면 자꾸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성장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1년에 2번씩 꼭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동체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정교인 수련회를 아까 말한 것처럼 꼭 팀장 세워서 팀장 위에 그룹 팀장 세워서 전체 포럼하고 그룹 팀장 와서 포럼하고 그래서 전 성도들이 말씀 받고 포럼하고 계획 세우고 준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자꾸 밖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끌고 오는 거 새는 바가지를 막아야지. 새는 바가지를 막으면서 같이 현장에 전도를 해야 실제적인 응답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서 캠프 스케줄을 1년짜리 캠프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했더니 지난번 이병훈 목사님이 여기가 목회 대학원이네. 목회 대학원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회 대학원이 아니라 우리가 캠프를 전도를 하려면 결국은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않으면 새는 바가지가 줄줄 새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셨는데 차분하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션을 구체화하는 캠프가 되게 주옵소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 도표, 교회 도표, 목회 캠프 전체를 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캠프가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